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44절 4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이를 출산하면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라고 하는 정결 기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 태어났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정결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인간이 죄가 있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만드셨지만 사단의 꼬임에 의해서 죄가 들어가고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인생, 그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원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원죄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44절에도 보면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45절에 보면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말라 하는 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갈망하는 그 갈망이 뭐냐? 거룩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구약에 기어다니는 것 근처도 가지 말라,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부정한 것들을 규정짓고 있고요. 또 그것을 구별하는 그런 규례들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배고픔, 하나님의 갈망,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배고프면 먹는 것을 찾고요, 목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마치 인간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으로 채워준 줄 아십니까? 이런 영혼이 죽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갈망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배고픔은 음식을 먹음으로 채워지지만 하나님의 갈망은 이런 영혼이 죽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갈망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참 좋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다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어떤 들어보면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가려놓고 하나님은 멀리 숨어 있으면서 내 뜻을 한번 찾아봐라, 테스트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도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요. 누가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길이라고요. 그분이 생명이라고요. 그분이 진리라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의 길에 섰다는 거예요. 그분의 길에 섰다는 것은 그분의 뜻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내가 알리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어리석은 것이죠. 레위기 오늘 11장 44절 45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고픔, 그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아들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 모든 거룩의 길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은요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 나무는 물을 일주일 만에 줄 것인지 한 달 만에 줄 것인지 날마다 줄 것인지 연구를 하지요. 여러분 선인장, 내가 선인장을 키우는데 선인장을 내가 참 잘 가꿔야지 그러면서 선인장 날마다 물 주면 선인장 죽어요, 살아요? 네, 죽어요. 좀 사람이 좀 야박하지 물 좀 주지 어떻게 한 달 동안 물도 안 줘? 예, 선인장을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물을 안 줘야 잘 살죠. 예, 이런 것처럼 식물을 연구한 사람은 식물에 대해서 박사지요. 예, 박사가 돼야 돼요. 또 동물을 연구한 사람은 동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연구합니까? 그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의 실적인 관계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식물을 연구한 사람은 식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열망하는 그런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성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지식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초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되고 그런 게 아닙니까?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그가 지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돌멩이 이용하는 것, 나무까지 이용하는 것 그 이상 이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동물들도요 돌 이용해 가지고요, 예, 무슨 조개 같은 것도 깨뜨리고 그러잖아요. 나무까지도 이용해요. 근데 그 동물이 칼을 이용하거나 총을 이용하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과학, 의학 이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성적인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더 뛰어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초이성이라고 그래요. 그 영적인 세계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초이성적인 세계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서놓고 우리를 거룩하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그러는 것이죠.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특징이에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손상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유지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 몸이 잘 건강해지려면 우리 몸속에 건강한 생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면역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유지되려면 그게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 거룩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잘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거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치 목마른 자가 그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사모해야 돼요. 배고픈 사람은 먹는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에서 거룩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는 것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맡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염되면 거룩한 자리로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 거기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제사장의 그런 제도를 통해서 5대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그 교제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11장으로 왔어요. 자, 11장에 거기서는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쉬운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요인들,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11장에서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장에서는 거기서 음식에 대한 부정, 음식 이런 것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너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 그것도 있다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 그 11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출생에 의한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14장에서는 나병에 의한 부정, 15장에서는 유출병에 의한 부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1장에 거기 보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할 음식들을 쭉 이렇게 그 기준들을 나열해 놓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보면 그래 음식 그거 잘 구별해 먹어야 된다. 그래 오늘날 그러면 구약에서 먹지 말아야 될 건데 오늘날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게 뭘까? 순대. 그래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 그것은 구약의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어떻게 그것을 재해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날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그 이상한 안산홍 저기 하나님의 교회 같이 이단이 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환상이냐면 보자기에 구약에서 부정하는 음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짐승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잡아먹으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런 환상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걸 잡아먹습니까? 이거 부정한 것인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정한 것을 왜 너가 부정하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하게 한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환상에 깨어나거든요. 그때 누가 옵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하인이 왔어요. 누구를 초청하는? 베드로를 초청하는 하인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가 알았어요. 그 환상의 의미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고 있구나. 이걸 말하면서 이 음식의 이 의미가 이제는 교제권이구나. 그걸 이제 의미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것이 부정한 것인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정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하게 안 될 수도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 자리가 부정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함이 오염되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거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임이 있어. 그 모임에 가면 내가 죄로 오염돼.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과 교제권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죠. 예전에는 이 이방인들 이들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걔들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한상을 보면 구약의 그 음식 정결법은 신약에 와서는 뭘로 바뀌었다? 교제권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교제를 주의하거나 심지어는 옆에도 가지 말라라 그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면 교제하는 거 참 조심히 교제해야 돼요.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만나고 다니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사람 참 좋은데 근데 그 사람한테 가면 내가 거기에 영향력을 받는 잘못된 영향력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영향력을 받는 그런 자리라면 어떻게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게 부정한 것이니까. 매일매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은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말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은 계속 만나고 다니고 만나야 되지 않은 사람 만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거기에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는 출생에 대한 부정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다 주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다 넘겨줘 버렸습니까? 사단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특권을 다 사단에게 다 넘겨줘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독사는 새끼 때부터 독이 있어요. 왜? 독사 새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해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14장에서는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나병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또 저희 살던 곳 바로 옆에가 소록도였으니까 그런 사람들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은 손가락이 이렇게 문드러져도 몰라.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오늘날의 나병은 우리가 좀 없잖아요. 거의 다 치료됐으니까. 근데 영적인 나병은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영적인 나병이냐?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오염시켜. 내 입술,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나쁜 영향력을 준다. 그것은 그런 사람은 영적인 나병 환자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 무덤덤해. 반응하지 않아.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영적으로 묻어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아.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나병 환자라고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묻어버렸으니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부정적 영향력을 치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 그 말입니다. 또 유출병이라고 하는 여성의 그 피가 계속 멈추지 않은 그런 병인데, 그것을 통해서 악취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네 가지의 그런 부정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그 자체인데,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어떤 복음을 받은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예수님을 다르게 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요. 이런 의미 가운데서 놀라운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줬어요. 거룩한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하다고. 그건 주님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교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인생, 그게 달라진 인생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하셨죠. 특별히 이사야에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가지의 종의 노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 안에 이 복음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바로 어떤 우리 가운데 의미를 주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이걸 새겨드려야 되는가?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 내가 내 안에 복음이 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가 뭐냐? 예수가 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예수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 자,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의미로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헬라어로는요, 고치다, 치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구원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료하다고 하는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소조는 당시 우리 육신의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소조라는 단어는 통전적인 치료를 얘기할 때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치료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까지 치유하는 전인적인 치유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 오셨어요. 영혼의 치유, 우리의 상처의 아픔의 치유, 우리의 육신의 치유까지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속박 가운데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그 속박을 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오셔서 그 죄의 쇠사슬 속박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그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영혼의 치유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치유도 그분이 담당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그분이 너무너무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여러 번 많은 배신도 당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도 그분이 다 알아. 나의 아픔, 말 못한 나의 고통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살게 됐다면 그런 모든 문제를 이제는 주님께 다 내어놓고 그분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합니다. 제가 왕도로 하지 못합니다. 사망과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의 세계로 우리는 나가게 되었다. 아멘. 예, 그게 예수입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 자, 세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이 또한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뭐라고 그럴까? 답이 나왔네. 그리스도를 아람어로 메시아입니다. 예,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예,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예, 근데 이 그리스도를 이 아람어로 메시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을까요? 우리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아멘. 예,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됐는가?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성경 구절을 읽었잖아요.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 자, 우리 가운데 기름 붓기, 어떻게 기름 부음을 주시기 위함인가? 성령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하다 그 말이에요. 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에는 망가진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하나님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망가진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야만이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망가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성령 세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물 세례 안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 받으면 그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물 세례는 왜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의 이 대의를 다 하겠다고 서로 서약하잖아요.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세례라고 하는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 받았을 때 그게 정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그걸 다 공포했으니까.
자, 성령이 내 안에 온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 바뀌었느냐? 초이성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영적인 눈을 볼 수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없어요.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어려운가 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됩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싸구려 복음 들으려고 오지 마시고, 내가 진정한 복을 받아야 되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냥 설교 그냥 예야 몇 개 들고 웃긴 얘기 몇 개 하고 그냥 한 20분에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설교가 요즘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20분, 25분.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예. 그래서 너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왜 그들에게 그런 기름을 부었을까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다윗도 왕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기름 부었잖아요.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똑같이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은 레벨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기름을 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인데 이스라엘 잘 통치하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정 국가입니다. 누가 다스리는 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하나님 나라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에 지금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느 나라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치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선지자로 기름 부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라고. 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준 거라 그 말이에요. 그 기름 부었다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자만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로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자랑하면 뭐예요? 왜 받았다고요? 사명 감당하라고. 예, 사명 감당하라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나는 왕이요, 나는 선지자요, 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신분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또 부르던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들. 여러분 인류가 타락할 때 창조의 원형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데 모든 그것을 다 사단에게 뺏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그 씨를, 아들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예, 첫 번째 아담의 씨, 그것은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는 누구의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안에 DNA는 이제는 사단의 DNA가 아니에요. 누구의 DNA를 받겠어요? 하나님의 DNA로 받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돼.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 아들이 엄마 아빠는 안 닮아. 자라면서 옆집 아저씨의 모습으로 닮아가. 왜 그래요? 내 생명이 씨앗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라가면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옛날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또 불러요? 임마누엘.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아까 이거 하라고 했더니 했네. 계속 읽고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제가 아까 이걸 일부 예배 때 이게 다 안 올랐어요. 제가 보니까 이걸 올리면서 다 안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좀 보충하라 그랬더니 보충을 다 안 했어. 예,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요? 임마누엘인데 그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다?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했었고 적각구를 인도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어떻게 인도했는가요? 낮에는 불기둥 아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예,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라 임재.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임재가 있는 그곳은 어디에가 있어요? 성막이잖아요. 성막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임재 상징이다 상징. 근데 지금은 성막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성막이 되고 성령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 성전 삼으셨는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길을 친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예, 보세요.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은 인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전한다. 그럼 누굴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그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예요. 어떤 구원자인가? 우리를 전인적으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뭘 부어주었어요? 성령을 기름 부어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세례를 우리 가운데 주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역군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선제로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줬어요. 누구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을 줬어요. 우리를 생명의 씨앗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DNA가 하나님의 DNA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가능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거룩을 우리는 근데 훈련을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기 이식을 했어요. 근데 장기 이식을 하면 기존에 있는 장기하고 서로 충돌하잖아요. 그죠? 안 받아들여요. 이게 거부 반응을 일으켜. 그래서 거기에 뭘 투여하던가요? 면역 억제제를 투여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룰 때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싹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혼란이와 혼돈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예수 믿었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나간다면서 이게 똑같이 삶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그냥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그 삶이 확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사람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뭘 잘 몰라서 그래요. 바울은 성령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신앙생활 안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영적으로 가치관이 잘못해서 그렇지, 그는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요, 성경 박사고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 가치관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것 뿐이지. 근데 그가 이제 가치관이 딱 돌아오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확 바뀐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 가운데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그냥 예수 만나면 바울처럼 확 이렇게 바뀐다? 그게 되겠어요? 아니, 바울을 몰라도 한참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면 참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내 홀로 선다고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우리를 붙여준 거예요.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설 수 없으니까 여러분 눈이 가려워, 왼쪽 눈이 가려워.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손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혼자서 눈을 깜박이고 막 아무리 해봐야 안 돼. 여기에 모래가 들어가는데 이걸 씻으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손, 발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선다는 게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도움을 필요한 사람, 영적인 리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도 있어요? 기도회도 있어요. 하여 기도회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일 날도 있고. 왜?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잘 안 세워지니까
오이코스 예배도 있고 거기서 오이코스 예배에서 가서 사람을 나누고 거기서 자라나고 그렇게 하라는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내가 거룩한 자리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어떤 상품이나 기계처럼 한번 딱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서서히 변하고 자라면서 점점 몸 안으로 몸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운 기쁨, 새로운 관계 그런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지체들과 함께 영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몰라. 여러분 어린애들이 자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면 야, 네 많이 컸다. 와, 작년에 보고 이렇게 컸어. 본인은 잘 모르는데 안 보다 본 사람은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광야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광야 훈련 제대로 안 받은 사람에게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 어떤 말이 있는가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보세요. 이건 광야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광야 훈련과 같은 거예요. 이 광야 훈련 안 받은 사람에게 이런 걸 주면 뛰쳐나가 버려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은 광야 훈련이 되어진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광야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 지혜가 있는데요, 내 경험이 있는데요, 내 힘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멘 얘기를 해. 아멘 해. 그러니까 입으로 하면,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앞에 얘기한 사람 없어요. 다 아멘 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근데 무슨 얘기냐? 언제 튕겨버리느냐? 삶에서 그렇게 안 살아. 삶에서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앞에서는 다 아멘 하면서도. 왜 그런가? 광야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광야 훈련이 되어 있으면 성숙한 자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성경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이 광야가 거칠 것 없는 그런 광야가 돼야 돼요. 거칠 것 없으면 똑같은 관점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큐티하고 있잖아요. 시편 금요일날 살펴봤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놨어요. 광야를 거기에 뭘 통과했어요? 처음에 무슨 강?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예, 만나를 먹고 막 이런 거칠 것 없는 광야 생활을 쫙 얘기를 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고요. 안 그러면 1세대 같이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맨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칠 것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광야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광야가 불평하고 불명하고, 하필이면 왜 이런 곳에 우리를 보냈고 이렇게 물도 없는 곳에 우리 고생하고 이런 데서 우리를 살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광야 훈련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최선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일 뿐 아니라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길로 가는 훈련의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한 주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